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으로 인치듯이 교훈하여 주시사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보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누리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잠자듯이 주님 나라에서 눈을 뜨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치듯이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이 동일한 주님의 깨달음 또한 사랑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하겠습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실이 이기고 남겠네. 그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화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5절 4절에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4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보고 들은 것. 니고데모가 직접 주님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봤을 수도 있고 기적의 현장 가운데 뒤에서 좀 봤을 수도 있고요. 보지 않고 들었을 수도 있어요.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들은 것들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주변 가운데서 보고 들은 것들, 보고 듣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니고데모는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알고자 하는 갈급함, 그것 때문에 예수님한테 지금 찾아오잖아요. 자기 체면이 됐든지 체면 때문에 그랬든지, 또한 신중한 성격이라서 밤에 가야 예수님한테 좀 깊은 것을 들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든지, 아무튼지 이 니고데모는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것을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자, 구하는 겁니다. 구하고 나름 집에서 기도하고 왔겠죠. 하나님, 이분에 대해서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했고 직접 찾아왔죠. 발로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끝이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까지만 하고 찾거나 두드리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한 말씀이 아니세요. 구하는 거 맞습니다. 제일 먼저 구해야 돼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모든 것들을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기도까지만 끝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찾으려는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지 않고 찾으러 다니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은 내 의에 내 열심이 되거든요. 근데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찾아야 돼요.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돈이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착각이죠, 착각. 자, 내가 뭔가를 하기를 원해요. 하기를 원할 때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갈 길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기도하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기도원 쪽에 이렇게 다니신 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자들을 쓰시는 법은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 열심히 하죠. 기도할 때 하늘에 권능이 내려오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귀신이 나가요? 아니잖아요. 구했으니까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들아 나갈지어다. 떠나가.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하는 걸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노력하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그렇게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착각을 하는 게,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구나. 그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은 그래서 성령의 사람과 자기 의에 붙잡힌 종교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 둘 다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열심이에요. 열심히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성령의 사람도 굉장히 열심히 하죠. 자기 의로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이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 의로 열심히 해요. 그냥 입술로 기도를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에. 근데 이 기도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히 나가는데, 성령의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기도하면서 기도가 이제 상달이 되는, 성령의 사람들 기도가 왜 상달이 되냐면, 성령 하나님 이걸 내가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다 정해놔요.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밀어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대부분의 그래요.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결정 자체를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한테 맡겨요.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고 싶어서 보통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자기가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은 후원자가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생각을 하고 밀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이게 하지 마라. 나는 지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지 마라는 사인을 줬을 때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무조건 밀어달라고만 하는 사람과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제가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겠습니다와는 다르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의 기도는 100%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거기서 자 열심히 나오는 거는 똑같아요. 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도만 해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의 기도 응답 될까요? 물론 어쩌다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요. 이 니고데모는 분명히 집에서 기도하고 나왔을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찾아오죠. 열심을 내서 찾아왔지 않았겠어요? 네, 열심을 내서 찾아왔고 또 찾아와서 주님에게 질문합니다. 그것도 밤에 와서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이들이 받은 축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자,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핵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의 질문으로부터 나와요? 니고데모의 질문으로부터 나와요. 니고데모가 이 성경 전체에 압축된 한 구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성경의 핵심되는 말씀을 제일 먼저 누가 듣는 축복을 받아요? 니고데모가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반드시 내 주변에 일어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이게 지금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나에게 우연히 던진 한마디의 말, 자녀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 자연이 움직이는 모든 것, 만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도 누가 듣는가? 예민하고 민감한 자들. 그냥 우연히 그랬나 보다. 저분이 왜 나한테 짜증내지? 왜 나한테 책망하지? 이 모든 것들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들. 왜요? 묻는 거죠. 묻고 뭔가가 갈급함이 있다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달려다니는 겁니다. 뛰어서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니고데모는 성경 66권의 핵심인 이 거듭남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들었다고요? 일어나는 모든 일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찾고자 하는 자들,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고요. 사업하는 사람들, 뭔가를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비전을 정해놓고 나아가는 자들, 너희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끔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소원이 일어났다면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다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열려져. 자,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놀라운 음성이 니고데모에게 들려졌습니다. 자, 들려졌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시죠. 근데 이런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놀라운 행운아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성경의 핵 같은 말씀을 대박 터진 거예요. 듣잖아요. 그런 행운아예요. 대박이 터졌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대박이 대박인지를 몰라. 놀라운 행운이에요. 지금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막 우리는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요, 못 알아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습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읽어보세요. 니고데모가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 자, 니고데모가 영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음성을 듣고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육신의 사람인 겁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영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어요. 이 귀가, 육신의 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영의 귀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들 못해. 이해가 안 됩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니까 얼마나 신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고민하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대답이 오늘 4절 말씀이에요. 동문서답입니다.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요,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해도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나오죠. 영의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일곱 교회에다가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육신의 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훈련 가운데서 자라나셔야 되는 이유예요. 왜 훈련을 자꾸 어려운 고난을 주고 왜 자꾸 넘어가라 하고 왜 기근을 주고 왜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라나게 하려고 영적 훈련을 저와 여러분을 비단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넘어지죠. 넘어지지만 울고 있지 말고 일어서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 영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계속 이 넘어짐을 경험케 하는 겁니다. 넘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져서 울고 있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우리 아버지 되시지. 아버지가 자식에게 나쁜 거 주겠나? 좋은 거 주시지. 라면서 벌떡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걸 계속 넘어져 봐야 어제도 그게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었네. 근데 내가 못 알아듣고 잘못 선택을 했구나. 이런 과정들을 수도 없이 많이 거쳐 나갈 때 이제는 들을 때 이게 계속 훈련이 반복이 되다 보면 내가 지난번에도 넘어졌지?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조금씩 열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육신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음성 직접 이 놀라운 정말 기가 막힌 복음을 듣고도 니고데모가 못 깨달아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어제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엄마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 제가 어제 엄마한테 다녀왔거든요. 근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시는 거야. 근데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악을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이 아니고요. 막 그러면서 또 다그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제가 또 다그치기도 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게 원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을 때 뭔가 답답함이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놀라운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 육신의 사람이라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죠. 나는 답답하니까 막 소리가 높아지고 톤이 높아져요. 화를 냈다라는 것보다도 답답하니까 톤이 먼저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기서 느껴지더라고. 내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의 사랑, 자비하심, 온유하심. 저에게도 이런 게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주님은 그 주신 성격대로 쓰시긴 하세요. 예, 꼭 그게 필요하니까 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꼭 굳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의 온유하심이 얼마나 온유하시는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답답하게 못 알아들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막 다그치고 했을 건데 아무 말씀 없이 다시 진리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보면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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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말씀하시죠. 자, 성경에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을 절대 소홀히 들으시거나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자,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똑같은 말을 두 번 말씀하실 때는 이거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정확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진실로 진실로 또 세 번 말씀하실 때도 있죠. 세 번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는데 네, 세 번 말씀하실 때는 즉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야 될 때 세 번 가증한 것들이 내려와요.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근데 이 똑같은 환상이 세 번 열려요. 세 번. 그러니까 바로 그 환상이 열어진 다음에 바로 문 두드립니다.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뭔가 똑같은 일이 세 번 말씀을 읽는데 똑같은 구절에서 세 번 감동이 온다? 똑같은 말씀인데 거기서 계속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라든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온다라든가 눈물이 핑 돈다든가 했을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즉시 일어날 일들입니다. 두 번 일어났던 것들은 보통 모세야 사무엘아 예, 그렇게 불렀던 적이 있고요. 저에게 세 번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있어요. 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거든요. 4장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세 번 주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를 보고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근데요, 이 말씀이 비단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이 일을 하러 누가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사역은 예수님이 안 하시고 김덕성 목사님께 준 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이에요. 이게 어디에 주님이 와서 할 거라고 예언이 돼 있냐면 이사야서에 예언이 돼 있어요.
메시아가 와서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증거된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 61장에 나옵니다. 주님의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서 이 사역을 할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눌린 자들을 다 자유케 한다. 그리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동일하게 주신 사역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성경을 읽는 모든 자에게 주신 사역이에요. 그러면 이게 특수 사역이에요? 일반 사역이에요? 일반 사역이에요. 일반 사역.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사역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지금 뭐가 날라다니네. 자,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저한테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걸 보시면서 제가 이제 사역하는 걸 보면서 목사님 특수 사역을 하시네요 그래요. 이거 저와 여러분의 개념 지금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역을 하러 오셨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 따라가요? 누구 따라가세요? 예수님 따라가죠. 자, 그러면 예수님 하셨던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일반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20절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4장 20절에 가면은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주신 사역이라니까, 사명이라니까 이게요. 근데 왜 제가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특수사역이라고 하냐고. 이거 일반 사역이라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해야 될 일이에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야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요, 이 놀랍게 이 땅의 사역자들이 이 사역을 깊이 해요. 안 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는 사역이 일반 사역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김덕성 목사가 하는 사역은 특수 사역이래요. 말이 안 되는 어폐가 있는 말들을 하시더라고. 내가 그래서 저를 보고 목사님은 특수 사역을 하시네요. 특수 사역자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정말 제 귀에서 맴맴 돌았어요. 주님, 이게 특수 사역이에요? 저 지금 놈들 안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내 사역이야. 이게 일반 사역이야. 내가 이걸 너희들에게 명령했어. 너희들에게 임했다고 내가 얘기했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일반 목사님들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들이 말하는 일반 사역,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조금 젊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모이는 거, 그들을 모이는 거, 그리고 헌금 좀 낼 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 교회 안에 다수가 모이는 거, 뭔가 대량으로 뭔가가 이렇게 막 이루어지는 거, 이걸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주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주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자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착각감, 이게 로망이에요. 로망. 젊은 일꾼들 많이 들어오고 늙고 연약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은 섬기는 손길이 많이 가니까 안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헌금 좀 많이 내고 교회가 좀 숫자가 많이 생기고 대량으로 막 큰 건물도 좀 짓고
하는 게 자기네들이 일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특수 사역이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자기네들이 일반 사역이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을 붙이자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로망이더라고. 많은 목회자분들이 교회가 숫자가 많이 생기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막 그런 게 로망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사역은 특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말씀으로 이게 분별이 안 되면, 말씀으로 분별이 안 되면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특수사역자라고 하신 분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게 주님 보시는 눈에는 그게 주님이 주신 일반 사역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목사 안수를 받은 자들, 목회자들에게 주신 사역이 아니에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회당에서 이 말씀 하시면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 자리에 누가 그때 당시에 물론 제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일반 그 성도님들, 일반 백성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사역 가운데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의 성령이 다시 읽고 4장 18절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성령을 주셨는가, 왜 성령님께서 임하셨는가,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이유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능력 주시는 겁니다. 기름이 능력이에요. 자, 성령이 하시는 성령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죠.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지금 죄에 다 종노릇 하고 돈에 끌려다니고 명예에 끌려다니고 다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죄의 종노릇들을 하고 살잖아요. 그들이 다 지금 포로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죄의 종노릇하는 이 악한 흑암의 권세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능력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눈먼 자들, 영의 눈이 안 뜨인 자들이죠. 영의 눈이 안 뜨인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영의 눈을 떠주는 겁니다. 그리고 눌린 자들, 눌려가지고 정말 힘없이 내가 뭐 할 수 있어, 나 같은 건 자격이 없어, 낙심해 있는 자들, 절망해 있는 자들, 포기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찾아가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 계시면 무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힘을 내세요. 이거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들이 꽉 누르고 있잖아요. 그들을. 그러니까 그들이 눌리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할 수 없다. 지금 얼마나 많은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돈 얼마씩 줘. 70만 원인가 집세 아파트 안 산 사람들은 90만 원 돈을 주더라고. 주면서 일하지 말고 그냥 먹고 놀으래. 이거 눌린 거예요. 정부에게 눌린 겁니다. 권세에 눌린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이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돼요.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가서 일해야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일할 수 있어. 움직일 수 있어. 뭐든지 해서 땀 흘려서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돈을 계속 줘. 주면서 일하지 말래. 일하면 끊어져. 그러니까 그거 받으려고 일해요? 안 해요. 다 눌려버린 거예요.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할 수 있는 자들은 일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거기서 보람이 나오고 땀을 흘릴 때 건강이 되찾고 눌린 자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 품에 들어가세요. 주님이 인도해 가실 겁니다. 당신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당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명, 아버지, 이 사명이 어느 한 사람에게 국한된 사명이 아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하나님,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은혜의 주의 은혜를 전파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오늘도 제가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놀린 자들, 포로된 죄의 종로로 하고 사는 자들, 하나님 낙심되어 있는 자들, 절망되어 있는 자들, 포기하고 울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찾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며 하나님,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아버지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띠띠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